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같이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튼 행하지 말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담대히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페이지수로 신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같이 16절 역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권 주장하시며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온전히 주권하시는 그 놀랍고도 크신 권능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2025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2025년도도 오늘 포함해서 18일 정도 남았나이다. 진실로 받은 은혜를 우리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면 조금만 뭐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시간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 모두 곰곰이 우리 되짚어 봐야 하겠나이다. 그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그저 내 잘난 대로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뒤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배후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세워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편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입술을 열며 불평불만 대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찌꺼기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그 연약성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므로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나이다. 정말로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더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주일 예배 드렸는데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쏜살같이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과연 내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을 했는가 우리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저 감사만이 우리는 나와야 되겠나이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한숨만이 또 나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진실로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뼈아프게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올바른 교회라면, 올바른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줄 압니다. 전 세계 꼴찌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으로 성장했거늘 어찌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악의 무리 속으로 이 대한민국이 뛰어들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깨어일어나 악한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아직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저 10만원, 20만원, 25만원 공짜로 준다는데 마음들을 많이 빼앗겼는지 아예 공산주의적 발상인 포퓰리즘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인지 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독재의 타도를 외치며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귀새끼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놓으신 줄 압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도 적은 무리지만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파수꾼의 태열 속에
우리도 아버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잠깐 어려움 속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겪겠지만 우리 기독자녀들을 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험한 세상 우리 힘차게 십자가를 의지하여 날마다 싸워 이겨나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낱낱이다 귀한 말씀 듣기 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란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맡기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되었고자 하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 조른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귀에 영의 귀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8장 찬송드립니다. 228장 여전하고 이르니 내게 그만이 없도다. 이 세상 주들기가 화창한 봄날 괴로다. 영광다 아버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정바다 건너 있는즉 주 예리하신 모시는 그 화려한 내 진동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아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아버지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리하신 곳일세 그 화려한 내 진도 영원한 내 집이로다.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 점점하도다. 영화롭다 아버지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곳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구나 영화롭다 나고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지금 찬송 부른 대로 청한 천국의 노래소리가 여러분 귓가를 아마 내맨돌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실생활도 천국 생활처럼 우리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생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 한 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의 약속. 무슨 멋진 영화 제목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 예,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읽으면은 여기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오늘 이런 주인이 있다면은 노조들에 의해서 아마 그냥 돌팔매질 당할 거예요. 왜 일을 많이 했는데 일을 별로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두냐? 이것은 우리는 이 이면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품꾼 비유를 하셨는가?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여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이 비유는 바로 19장 그 앞장에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과 연관이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 19장 23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역시 베드로답게 또 나섭니다. 사도라고 수제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30절 말씀처럼 19장 30절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수 있음에 대해서 재차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먼저 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고 타민족에 앞서 복음의 진리를 먼저 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그보다 늦게 복음의 진리를 접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한 요지는 먼저 된 자, 즉 본문에 의하면 먼저 일하러 온 자나 나중된 자, 즉 나중에 일하러 온 자나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다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여기에 이 포도 품꾼 비유의 요지는 첫째는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것,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두 번째 요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세 번째 요지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이 포도 품꾼의 요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구원은 2개 받는 것도 아니고 3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늙음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영생을 10배나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기본적인 구원이 있고 누구나 똑같다는 그 구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 과정을 통하여 쌓는 일종의 그 성화의 구원에 의한 상급 구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기본적인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 바로 오늘의 이 포도 품꾼의 비유가 그겁니다. 구원은 다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저 사람 10년 믿었으니까, 저 사람 20년 믿었으니까 구원에도 무슨 차별이 있는 줄 알죠. 물론 성화 구원에는 달라질 수가 있죠. 상급받는 것.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일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일 안 한 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천국 가는 그 구원, 영생 구원. 그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16절까지를 내용별로 3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날이 저물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식으로 하면 저녁 6시면 다음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대로 5시에 불리운 사람들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라고 그러는 8절에서 12절. 약속하신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즉 약속하신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죠. 약속하신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달라고 그러는 13절에서 16절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소달랑으로 나누어서 오늘 1절 16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달랑으로 1절 7절. 날이 저물기 직전까지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1절 7절은 한마디로 교회의 성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무슨 포도원하고 뭔 교회의 성격이 어떻고 교회 사역이 어떻고 이걸로 뭘로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보면은 비유로서 포도원이 나오고 집주인이 등장하고 품꾼 그리고 청지기 이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비유되고 있죠. 포도원, 집주인, 품꾼, 청지기 이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비유가 전개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포도원은 뭐를 비유하느냐? 교회 또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오고 있죠. 시편 80장 8절, 이사야 1장 8절, 이사야 5장 1절 4절 7절, 예레미야 12장 10절, 마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20장 9절.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 포도원은 교회 또는 천국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럼 품꾼은 세상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불렀다고 그랬죠. 이 장터는 바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품꾼을 취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교회의 성격과 사역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터. 즉 첫 번째로 교회의 성격과 사역은 교회는 헬라어로 뭘로 기억하고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체. 바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생활 하다가 전도대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연합체가.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의 성격과 사역을 암시해 주느냐? 하나님의 이 같은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선물로 주시려고. 한 데나리온을 주시려고. 세 번째로, 그런데 여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4대 의무가 있죠. 그 4대 의무 중에 근로의 의무, 즉 노동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일 안 하고는 못 살죠. 일 안 하면은 얼마 못 살아요, 그냥. 왜? 실컷, 돈만 많으면 실컷 놀러 다니지. 그런데 실컷 놀러 다니다 보면 질려. 허망함을 느껴. 솔로몬처럼. 아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그렇게 헛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의미가 없어. 그 의미가 없는 결과 무슨 짓을 하죠? 뽕을 먹죠, 뽕. 마약. 별짓거리 다 합니다. 이거 완전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일하도록,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결국 공통점은 일이요, 일. 남녀 모두 일해야 먹고 산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일한다는 것, 노동은 아주 신성한 의무인 겁니다. 내가 근로자라고 어디 회사나 공장에 가서 일한다고 천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너도 나도 그냥 어떻게든지 취직하려고, 심지어 옛날에 우리 한참 그 대한민국의 이 건설화 시대로 그냥 경제 그 붕을 타서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다 봉돌이 봉순이 막 그렇게 불렸잖아요. 한때는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들이 저 버스 안내양으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안내양들이 없어졌어. 어디로? 공장으로. 정말로 너도 나도 공돌이 공순이로 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오늘날에는 어디 뭐 현대자동차니 어디 중공업이니 뭐 이런데 일한다 그러면 어때요? 다들 부러워하죠. 그냥. 그런 안정된 회사. 근데 지금 울산의 현대자동차 저 노조들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지금 관세 폭탄에 지금 어려운 와중에도 이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 살리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데, 이 인간들은 뭐 모였다 하면은 월급 더 내놓아라. 요번에 그 새로운 그 노조위원장으로 된 놈이 기가 막힌 또 4.5일제를 뭐 실시한다는 또 상여금을 800%를 뭐 지가 사장이야. 근데 그런 놈이 또 노조위원장으로 뽑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빠이빠이야. 어디로? 미국. 80%가 다 그냥 외국에서 다 생산하는 걸로. 그럼 뭐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제2의 IMF가 우리 눈앞에 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일 안 하면은 죽어요. 일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신성한 이런 노동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준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이든,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 외에는 무슨 일이든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푸세식일 때는 퍼죠. 똥퍼 이러는
제 집집마다 그냥 그 예약하느라고 그냥 바빴죠. 그래서 그런 직업은 아주 천시했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어때? 그냥 뭐 그 차 갖고 가서 그냥 뭐 붉은 파이프 집어넣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안 쳐주면 안 되니까 또 청와대. 그 미국 같은 데는 청소하는 사람이나 뭐 기업체 다니는 사람이나 이 급여가 거의 같대요. 별 차이 없어. 근데 우리는 괜히 그냥 집꼬리만큼 받으면서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본은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화이트 칼라로 일하다가 블루 칼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일해봤지만서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돈 벌려면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은 돈 벌어. 근데 모두 하나같이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어떻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걸리는 그것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예 몸으로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망조가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조립라인 있을 때 보면 팀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노조들이 완전히 무슨 뭐 옛날 음소제 같이 자기 자녀들을 갖다 끌어들여 취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번에 노조위원장 되니까는 울산 지역이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하니까 그러면 도해지 사람들은 취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늘구멍이 더 바늘구멍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든지 일하려고 모두 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야말로 지금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일 안 해도 우리가 공짜로 매달 20만 원씩 줄 거야 뭐. 이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제입니다. 북한이 어땠어요? 배급제로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배급도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각자 도생 알아서. 그래서 생겨난 게 노동당보다 더 센 장마당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지들 공산정부에서 못 주니까 이제는 국민들 보고 알아서 먹고 살라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사실 그 자체가. 아무튼 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어떤 모양새의 사람들이라도 일을 안 하면은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사는 거 하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일하는 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놀고 먹는 자는 그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 나오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어디 놀러만 다닌다. 그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포도 품금 비유에서 우리에게 일종의 명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할 의무. 놀고 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김현범 목사님 그 독립교회 아주 그 최고 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범 목사님 아현동 아육교회인가 거기에서 누가 그냥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은 앞에 나와서 땅을 한 길 파라고 그래요. 열심히 파고 나서
다 팠다 그러면 가서 쓱 보고 다시 묻으라고. 그러면 묻고 들어오면 벽장에서 손에 집히는 대로 꺼내가지고 교회 못해 쓰라고. 그러니까 결코 그냥 이거 어렵겠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꼭 땀을 흘리게 뭔가 하나를 과제를 주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내 돈이 아니죠.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왜 쓸데없이 왜 땀을 봐? 그냥 주면 되지. 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준다는 걸 깨우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그 교회의 성격과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결론은 요지는 여기 있죠. 하나님 교회의 성격과 사역의 요지는 먼저 온 자이든지 나중 온 자이든지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게 교회의 성격과 사역인 겁니다. 먼저 온 자이든지 나중 온 자이든지.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 우리 저희 손주들 어린애도 있지만 쟤들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믿는 거라, 우리가 나이 들어서 믿는 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영생의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라고 해서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을 수 없다. 영적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로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 혹은 천국의 현재 단계로서의 지금 이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를 이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에서는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의 이름 뭐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포도나무 심고 가꾸거나 포도나무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바로 천국의 일꾼된 자들, 바로 여러분 같은 직분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포도원 품꾼인 것입니다. 전도대 온 자들을 여러분 또 옆에서 또 말씀으로 먼저 가르쳐주고 다같이 성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 이른 아침부터 길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대인들의 그 시간관념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 뜰 때부터죠. 즉 오전 6시부터. 그게 바로 0시죠.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부터 오전 6시부터 해질 때까지, 즉 오후 6시입니다. 오전 우리나라 우리 그 시계로 보면 새벽 6시부터 오후 저녁 6시까지 12시간. 바로 이렇게 12시로 나눠 가지고 오전 6시, 소위 이게 0시가 되지만 1시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원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품꾼들을 구하려고 집주인부터가 이렇게 부지런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보면 새벽 그 일꾼들 모으는 데가 있죠. 거기 거기 전에 어떤 일하러 나간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새벽부터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된다는데 이제는 뭐 아예 조선족이 거의 다 차지한대. 자기들끼리 다 그냥 건설 현장에도 보면 자기들끼리 자기들 팀을 이뤄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일할 자리마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집주인,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가죠. 사업가는 일꾼들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오너니까 자기가 이걸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되니까 남들 잠잘 때 잠에 취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이거나 뭐 하면은 남들 잠잘 때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저도 직장 간두고 과일 가게 한다고 했을 때 새벽 4시에 가락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 떼오고 맨 처음에 가락시장 갔을 때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새벽 4시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가락시장이 안개로 가득 찼는데 안개로 가득 차갖고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뭐가 꾸물꾸물꾸물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이지 나도. 그 이른 새벽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꾸물꾸물 무슨 벌레들 같이 꾸물꾸물 일하는 거 보고 솔직히 감동 받았어요. 아,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그저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예수님 좀 내 마음대로 믿어보고자 직장 간두고 나와서 이제 육신으로 이제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할 때. 역시 또 그 일은 그 일대로의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로 각자 자신이 집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냥 일꾼하고는 또 달라요. 일꾼하고. 여기 집주인처럼 우리도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시기에는 일꾼이 부족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들이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나 장터에 가가지고 일꾼을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비유. 바로 오늘날 목사들이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그 사회의 흐름을 말씀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그저 도식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피눈물 나는 이 삶의 경쟁을 치른 자들이 목사가 돼야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어려움이 이신전심으로 와닿는 겁니다. 빚에 시달리는 거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정말 이 뇌세포가 마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생명이 10년이 줄어든다는데 좀 몇십 년이 줄어든 것 같아 지금. 머리 빠진 거 보면 아직 몇십 년짜리 이게. 아무튼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는 그날까지는 열심히 육신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비유는 무슨 뭐 알레고리컬하게 풍류적으로 지나치게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중심적인 의도와 의미를 찾도록 해야 돼요. 목사들도 이 예수님의 이 비유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딱 보다 보면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게 딱 이렇게 접목이 된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심적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른 아침은 아침 6시경이며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 이른 아침이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복음사역이 유대인들 위하여 시작할 때를 가리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생애의 초기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같이 2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 3시에 나가보니 장대에 널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느냐 가로되 우리를 두 눈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 정말로 부지런한 집주인이죠. 그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갖고 일꾼들을 딱딱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비에서 나타난 대로 이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옛날에는 하루 우리나라도 품삯이 4, 5만 원 했는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10만 원? 30만 원. 그건 기술자겠지. 기술자.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술자들은 솔직히 부르는 게 값이야.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들은. 여러분 하다못해 하수구 맥혔을 때 그 사실 뭐 이 기계 갖고 와서 뚜르륵 하면 그만 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면은 불안하죠. 아이씨 얼마를 달라는 거가 할 때 15만 원이요 20만 원 해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그 기계 같은 거 컴퓨터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저도 이제 컴퓨터를 좀 내 스스로 터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건 어디 무슨 프로그램이 맡긴 거나 뭘 해갖고 하면 되고 어떤 거는 접촉 불량인데 이 처음에 모를 때는 기술자들 부르죠. 그러면 이 기술자 눈에 보면 완전 호구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부품 갈 것도 없어. 근데 몇 번 뺐다가 돈 받으려니까 멀쩡한 빼야지. 뺐다가 뭐 그냥 닦고 막 하면서 다시 따고 잘 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도 기본적으로 몇만 원 받아간다고. 그리고 또 하나 양심불량한 자들은 멀쩡한 부품 빼가지고 이거 고장났는데 이거 갈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몇만 원 받고 뭐 이런 거죠. 정말로 이 오늘날에 이 일들을 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면은 뭐 사실 기술료라는 건 부르는 게 값이니까 부르는 게 값이잖아. 우리 요만한 반도체 하나에 그냥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이만한 마이크하고 이게 더 몇만 원 하면은 이런 거는 한 뭐 몇백 원 하겠지. 근데 이게 바로 몇십만, 몇백만 원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는 그냥 뭐 기술료니까 달라는 데는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하루 품삯은 사람마다 달라져요. 오늘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저 단순한 이런 이 노동이면은 딱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 하면 하루 일꾼에 삭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를 때 오늘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 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른 아침에도 있었고 또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 이 제 3시는 결국 오전 9시가 됐죠. 1, 2, 3, 6시가 0시니까 7시, 하나, 둘.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가 되니까 오전 9시, 3시가. 그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 또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또 들여보냈어요. 정당한 겁니다. 주인이 얘기하면은 내 당신에게 얼마 주겠다. 정당한 삭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 또 9시, 즉 6시는 정오가 되겠죠. 정오. 저거잖아요. 새벽 6시가 0시면은 1, 2, 3, 4, 5, 6 하면 정오가 되죠. 9시면은 오후 3시. 그때도 나가서 또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 11시면은 오후 5시. 11시. 즉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가 되죠. 6자로 바늘이 와야 12시가 되는데 5에 오면 바로 11시니까 오후 5시죠. 우리 시간 개념으로. 지금 이제 뭐 일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전통사본에는 이 글자가 있어요. 게으르게 섰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종일 그저 놀기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뭐 놀고 싶어 놀겠어요. 누가 안 불러주니까 그냥 어디서 안 불러주나 뭐 빈둥빈둥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놀기 좋아하고 배짱이 같이 있는 돈 쓰기만 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어 못해갖고 빈둥대는 사람이 있고, 일하라 일자리 줘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공통점은 하여간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복음 전도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 실상 다른 것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노는 일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복음 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만 즐거웁니다. 자기만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게 뭐 또 이 아침부터 교회 나가, 아이 나 참 더 잘난다 하고 그냥 이불 속에서 빈둥빈둥 대는 사람들 많죠. 한때 코로나 때는 아이고 잘됐다 하고 누워가지고 유튜브 켜놓고 나도 예배 드린다 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찾기 어렵고, 또 정말로 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그 올바른 교회를 골라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는 딱 그 시간에 교회 딱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딱 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깨끗하게 씻고 딱 복장 갖추고 딱 앉아갖고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주비가 호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원래 호주 그쪽엔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거든요. 그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중국인 교회, 거기 빨갱이 교회라 거기는 나갈 필요도 없고, 무슨 성공회, 대한민국에서 성공회는 다 빨갱이들이에요. 거의 다 이 성공회가. 영국에선 앵글리칸 처치라고 영국 국교회인데, 그 우리나라에 온 성공회들은 다 하나같이 그냥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 지금 그래서 성공회대가 교수가 절반이 다 빨갱이들이에요. 옛날 한명숙 총리할 때 그 남편도 빨갱이 운동하다가 10몇 년 감옥살이에 있다가 나온 자인데 또 성공회에 대해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지금 못 찾아갖고 막 그러고 있어서, 만약에 정 못 찾으면은 딱 예배 시간에 맞춰갖고, 내가 이거 유튜브로 그 실방송 안 하니까 지난 거 그 딱 틀어가지고 똑같이 앉아갖고 그 자리에서 예배, 둘이라도 부부가 둘이 들어도 그게 교회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자유주의 교회나
타락한 교회는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교회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드릴 때 조건이 바로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자세 갖추고 정확하게 같이 순서에 따라 같이 하고 또 헌금도 뭐 계좌로 뭐 자기가 쏠 수 있으면 쏘고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각자의 사명들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 안 하고 아이고 잘됐다 이제 뭐 교회 안 나가고 내 마음만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녹수냐? 이러고 있는 자들이죠. 소금의 녹수냐? 이런 자들입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날은 저물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이제 저녁이 다 돼가는 5시야. 해가 니으니으 기우는 때인데도 아직은 저물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 개인의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80세 이상 돼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 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 연령별로 따지면 그러니 이렇게 딱 보면은 다 늙음하게 믿음 생활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하려고 해도 뭐 체력이 따라줘야 봉사하지. 그러면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하고 젊은 시절부터 예수 열심히 믿고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준다면은 이치 어긋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의 구원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믿음을 갖거나 영생의 구원은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에게 이 포도 품꾼의 비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년과 노년에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 믿음 생활해도 영생의 구원은 진작 일찍부터 어려서 믿은 사람들이나 비교할 때 영생의 구원은 똑같은 것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에 뭘 해 할 때 아브라함이 몇 세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75세부터. 모세는 몇 세 때 본격적으로 해서? 80세. 네, 그러니 괜히 나 나이 많이 먹어서 뭐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복음의 유명한 일꾼들은 노년에 시작을 했다. 지금 시작하는 건 늦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믿으면은 눈을 깜빡해보라고 아니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노력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집주인처럼 이제 저녁 6시가 다 된 시간에까지도 나가서 품꾼을 부르는 이 집주인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하지만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일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일거리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개인적으로도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참석하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일입니다.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직도 일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집주인은 그 마지막 시간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며, 이 전통사본에 보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네가 정당하게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네가 정당하게 받으리라. 즉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 뭐해 하는 자에게도 너에게 정당한 영생의 구원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8절 12절. 이제 약속하신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오후 6시, 이때는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으로는 다음날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시간관념으로는 지금 이제 날이 저물고 해가 하루 일과는 끝나는 시간이죠. 바로 이때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좋은 주인은 그날 일한 품삯을 그날 줍니다. 우리가 소위 이게 일당제죠. 일당 그 새벽 일꾼들 보면은 일당제들은 그날 일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말했습니다. 제 11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자들, 이들은 몇 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 집주인 참 후한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1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문맥상 분명한 대로 여기 이 한 데나리온은 뭐를 가리킨다고? 천국 또는 영생 구원, 영생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100배를 받고 또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들은 천국과 영생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노력주의, 대가주의적인 관념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 반대되는 겁니다. 꼭 내가 뭘 해야만이 받는다. 우리 세상에서는 원리가 그렇죠. 세상에서 일한 만큼 받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 이 영적인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는, 자기의 행위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대로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엄격한 요구에 비하면 매우 미달해서 우리의 행위는 결코 구원과 영생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공로로만, 그리고 우리 편에서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우리의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인 이상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노력의 공로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일꾼들은 분명히 일하기 전에 부름받을 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았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여기 비유해서 천국과 영생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결과는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의 대가라기보다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일꾼으로 선택된 것부터가 사실 은혜입니다. 만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택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택함 못 받은 자는 육이 됐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것부터가 은혜예요. 또 하루 일과 시간 중에 몇 시간이 부족하고 심지어 단지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이 집주인의 전적인 은혜죠. 집주인 마음이잖아요. 그 사장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일 조금 했어도 앞에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 이거 완전히 그 주인 사장의 마음입니다. 사장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대로 다 이 포도원 일에 참여한 일꾼들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다 한 데나리온을.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요구대로 주의 복음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 누구의 믿음 생활 내가 10년 했거나 20년 했거나 30년 했거나 이제 몇 달 했거나 여기 믿음의 주의 복음사역에 참여했다면 다 영생을 받는 겁니다. 80세가 넘어서 믿어도 똑같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보면은 대가같이 약속이 되었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대가가 아니고 사실상 집주인의 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전적인 은혜의 선물. 그러나 일하라는 주님의 요구와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의 선물. 여기에 맞춰서 하여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일했다면 약속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10절 12절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당연히 이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비유의 주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10절 12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는 앞장 19장의 베드로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지금 주님 일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똑같이 베드로가 영생 얻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생 얻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집주인의 100%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질문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주님의 선택을 받아 복음사역에 참여한 12 제자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시작할 때 함께 따라온 12제자들이 여기 해당되죠. 그들의 수고는 분명히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에 비해서 대단히 컸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마치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시의 멤버하고 뒤늦게 나중에 전도돼서 온 사람들하고 구원이 틀려야 달라요. 똑같은 거죠. 물론 이 상급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으나 영생의 구원 문제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비유해서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말했으니 요 글만을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봉사 시간의 길이 문제만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줘? 할 때는 이 시간, 일한 시간 말고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받는 품삯은 여기 기록된 대로 약속된 한 데나리온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 여기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나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에게나 똑같이 모든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먼저 일한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할 정도로 그들의 상업주의적, 대가주의적 사고방식에 역행하는 그런 주인의 처사죠.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이 수고한 먼저 된 일꾼들에게나 적게 수고한 나중된 일꾼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과 상급이 동일하다.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개척 때 함께 개척에 힘쓴 자나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영생의 구원은 똑같다. 이겁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는 더 좋은 영생, 나중 믿는 자에게는 덜 좋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신실한 일꾼들에게 동일한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그들의 부름받은 시대나 나이에 관계치 말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나은 영생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왜 한 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한 10데나리온 주겠지. 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누구를 지적하고 하는 말이냐 하면은 소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다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의 교만을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말이야.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들은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받을 줄 알았다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영적 교만이자 지독한 오해였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복음서에서도 미리 다 살펴본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만이. 그게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니 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건성으로 건성 그 건성으로 박수 치다가 죽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장성태. 건성으로 그냥 박수 친 게 이렇게 그냥 거슬렸는지 고사포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화염 불태워 죽였대잖아요. 그 장성택 측근들은 저 비행기 잡는 고신 그 사신 고사총으로 죽였다고 그러고 장성택은 아예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네. 왜?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 건성건성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 나도 믿음 생활 했어. 착각하지만 어디로 떨어져?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장성택이는 육신적인 화형당했지만 우리 그 유기된 자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해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은 어떤 구원? 수상한 구원입니다. 수상한 구원. 여러분은 수상한 구원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라고 13절 16절 공의로우신 하나님 즉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13절 15절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져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 그 4절에 보면은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상당하게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공정하게, 공평하게라는 뜻입니다. 그 상당하게 주리라는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 여기 포도 주인의 처사는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왜? 주인은 분명히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늦게 온 봉사자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오직 주인의 주권적 처분에 전적인 은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처분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더욱이 주인이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게도 너그러운 품삯을 주는 것은 선한 일이지 결코 책망받을 악한 일이 아니잖아요.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는 거, 이거 좋은 일이지,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 일찍부터 많이 수고한 자들이 늦게 주를 믿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낮춰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고를 덜 했으니까 저들보다 많이 수고한 우리들이 더 높은 영생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면 안 돼요. 저들은 낮은 영생을 받아야 돼. 왜? 일을 적게 했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했으니까 높은 영생을 받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일꾼들이 불평하는 것. 믿음과 봉사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뭐 부태요 일찍부터 예수 믿을 필요가
네. 이런 생각하면 아주 악한 생각이죠. 우리가 이걸 보고 늦게 조금이라도 더 늦게 부름받아 조금만 일하면 되겠다.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찍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늦게 부른 자와 일의 양의 균형을 위해서 적당히 이제부터 놀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할 것인가 이겁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 좀 슬슬 놀면서 해야겠다. 어차피 예수님 재림 시에 이제 세계가 멸망할 때 그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영생 받는다면 이제부터 실컷 그냥 즐기고 세상 것 즐기고 놀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예, 믿음이 올바르게 들어갔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한 생각이죠. 아주 악한 생각 아닙니까? 사람이 온종일 일해도 그 대가로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선택과 부르심의 여부와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있으면 일단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믿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 받았다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충성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바라고 믿거나 일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믿거나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참된 태도입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다같이 16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먼저 일꾼된 자들이 먼저 삭슬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나중 일꾼된 자들이 삭슬 먼저 받았어요. 나중 일꾼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일꾼된 자들보다 더 주인의 호의를 입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사본에 보면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또 더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는 많은 사람이 부름을 입으나 적은 사람이 택함을 입으니라는 이 말씀이 전통사본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비평본문을 번역한 거다 보니까 없음 괄호 열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전통 본문이 보다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이 부름을 입으나 적은 사람이 택함을 입으니라. 이 구원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지만 구원과 참 지식을 갖도록 선택된 자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일꾼된 자들의 다수가 주님의 은혜의 구원과 영생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지껏 그저 공로주의, 대가주의, 상업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늦게 부름받은 자들을 낮춰보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여기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삭 받을 때 불평한 자들 이런 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아침부터 일해도 그건 못 받는 겁니다. 그저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이후에도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이 주시는 교훈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에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요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구원은 그 어떠한 인간적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획득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부여된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가 지금 몇 가지 했죠? 교훈? 두 가지 했죠? 예. 이 구원은 그 어떠한 인간적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획득을 해서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고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좀 더 좋은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의 일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품꾼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오늘 우리도 어김없이 받았음을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 영생,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했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겸손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278장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를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담아줘서 누구나 즐거우나 주님과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제자들의 말하시소. 남성교는 교회도를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록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물질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주일 예물, 또 10의 1조 예물,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또 건축 예물, 또 달력 예물, 또 이렇게 목회자를 위한 예물까지 마음에 그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각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나이까?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움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도 모두가 다 하늘 창고문을 열어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이들의 이 드린 귀한 예물들 아버지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예물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다면 교역장님들은 꼭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제 올해가 딱 오늘 포함해서 18일 남았습니다. 18일 남았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무리가 좋은 2020년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 열심히 회개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특별 예배가 성탄절 예배가 있고 25일 날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오후에 또 드리는 게 아니고 25일 날은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 있고 마지막 31일은 우리가 지금 25년 동안 해오던 영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영시 예배가 바로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9시나 10시에 드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무슨 새해 무슨 예배를 또 드리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송구 영신입니다. 9를 내보내고 25년도 내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양수격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예 우리도 10시에 예배 드리고 다음날 또 예배 드릴까요? 한 방에 해치우자. 한 방에 연말 연시 우리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제2교육관에서 해오고 있던 대한신학교 2학기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이 여성교부 깜빡했네. 지금 생각나네. 여성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어디 아래에서 아래에서 하시는 게 편하죠. 아래에서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족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